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유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해 그를 살려준 구스의 누구입니까? 바로 에벳멜렉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 소수만이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이라면 그 의로운 소수의 편을 선택해야 하겠지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배척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벤멜렉은 그를 살리는 소수의 편에 선 거죠. 그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건 사건이었죠. 예레미야처럼 매국노란 소리를 듣기에 딱 좋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의로운 길이라면 더 많이 헌신하면서 갈등과 청빈도 각오해야 하겠지요. 그것은 때로는 고독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아픔도 각오해야 되겠지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인 에벤멜렉처럼 목숨을 잃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수가 가는 길이라도 의로운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에벤멜렉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양심에 충실했습니다. 누가요? 에벳멜렉이 말입니다. 양심에 충실한 것,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고관들의 조치가 불의하다고 여겼지요. 그랬기에 자신의 양심을 따라 그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큰 일을 도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한 세상에서 너무 순진하게 한다는 뒤에 말을 듣지요. 좋게 말해서 순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어수룩하게 산다라는 뜻이지요. 심하게 말하면 어리석게 산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양심이 홀대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도는 우직하게 계산보다 양심을 앞세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 잠깐은 더 인정받고 앞서는 것 같지만 결국 양심적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앞서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계산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것,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경우 그 갈등이 더 심해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편합니까? 편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왜요? 양심이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당연히 생기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기쁨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힘든 일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원에 가서도 나사로는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 가서도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이 단순해지고 또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말을 적게 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영혼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메마른 영혼에 시원한 생수가 고여드는 체험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승리만 하는 사람도 없고 패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의 승패로 인생의 승패를 절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패배나 실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공식대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있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선하게 이끄시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굴세인 넷이 에벤멜렉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 예레미야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의롭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계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정신은 맑아지며 시각은 밝아집니다. 힘써서 선행을 베푸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보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